믿음의 경주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프리카의 속담을 하나 말씀드렸었죠.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20년 전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20년 전에 주의 부르심을 읽고 이곳에 오신 우리 고 이성환 목사님, 또 사모님 이정희 사모님, 눈물과 기도로 또 사랑의 헌신으로 또 남아있는 땅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모종이 나고 잎이 자라고 가지가 견고해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인구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인내의 시간이 사실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잎, 바로 열정과 끈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를 경주장에 던져진 경주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주가 쉽지 않지만 우리 앞서 경주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주 가운데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올지라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힘을 내어서 나갈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나가신 경주자, 바로 앞서 달려가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경주를 완주하셨고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모든 죄의 이유 또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원하시는 우리 성령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 나가시는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가운데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경주자로 낙심치 않고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이시죠? 아멘? 네. 그러시면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축복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인사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말에는 우리 은퇴 목사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냈습니다. 환송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전국으로 환송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또 밴쿠버 서리에서 하관 예배를 드린 후에 함께 참여하셨던 많은 노예 목사님께서 나나의 마린장로교회가 합력하고 또 이렇게 섬기는 귀한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참으로 깜짝 놀랐다라는 말씀들을 여기저기서 해주셨습니다. 많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합력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 우리 고 이성환 목사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함께 보시고 나누셨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더불어서 해봤습니다. 더불어서 들었던 마음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내용대로 믿음의 경주자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한 증거를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의 자리에 나갔지만 그 모두가 약속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말씀은 우리 가운데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씨앗을 뿌리고 나무를 자라게 할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쉬워하기보다는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믿음의 선배들, 또 주의 종이 힘들지만 주의 길을 달려간 그 만신뼈를 이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를 잘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허락한 영적인 숙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땀과 눈물로 씨름하고 경주하는 그 삶 가운데 정말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품 안으시는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마라도너가 결승점을 향해서 뛰어갈 때 지치고 힘들어서 어찌할 거 알지 못할 때 과거에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조차도 일일이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달려왔던 그림들을 상상하는 모습을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떠올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무리 부족한 자신이지만 격려하고 꾸짖고 그 경계 속에까지 변함없는 사랑을 함께 해줬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릿속 장면에서는 너무나 주저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호되게 고통지던 아버지의 모습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결승점에 다다랐을 때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혹은 기록을 달성했을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가 지금 이 레이스를 하기까지 늘 곁에 있었던 그 아버지를 그리면서 힘겨운 레이스를 끝까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유대교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개종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가운데 로마인들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 유대교인들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는 이들, 더 이상 못하겠다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펜을 들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있습니까? 피곤하여서 이 경주를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될 이유를 두 가지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아직 그들이 죽음의 위기까지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이 경주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이 아직 고생을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 당신들이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고난의 고자도 언급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는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큰 환난 가운데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잘 알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니라. 아멘.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뎠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방과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했고, 또 친구들 가운데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옆에 두기도 했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동정을 주기도 하지만 자기의 소유를 빼앗으면서도 더 낫고 영원한 하늘의 것들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음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정도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의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지, 지금까지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위로만 해주고 격려만 해줘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경주가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경주하신 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지셔서 죽으시기까지 경주의 길을 달려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을 내어 던지기까지 경주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오늘 우리들의 이르기까지 그 믿음의 경주는 예수님의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목숨을 내어 던지기까지 우리 또한 달려갈 믿음의 경주이기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됨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아무리 힘드셔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피해가거나 멈춰서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 6절 말씀은 잠언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고난이 주의 사랑의 징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때로 징계가 오고 인생의 채찍질이 우리 가운데 가해짐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겹고 억울하고 포기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 바로 이 고난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고난의 깊은 한복판에 서 있게 되었을 때 이런 괴로움을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까?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시나라고 우리는 따져 묻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일하는 자리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사업을 하는데 위기가 찾아오고 무엇보다도 건강했던 나의 육신에 적신호가 켜지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선언을 받게 되었을 때, 오해를 받거나 자녀들이 속을 썩이는 상황이 있거나 우리가 크리스찬인 이유만으로 비웃음을 당하게 되는 상황 등등의 문제를 경험해도 우리는 대뜸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주님께 되돌려드리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다면요, 당장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옥수다리를 하고 언제 잡혀서 사자밥이 될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 유대인들에게 쫓겨다니고 괴롭힘을 당하고 경제사회적으로 왕따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바로 눈앞에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시련이니 어쩌겠어, 아멘하고 응답하고 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혹여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상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엄하신 모습, 혹은 근엄하시고 가부장적이고 표현에 없이 무뚝뚝하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은 우리 교회가 20주년이었습니다. 2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부흥회를 했었는데요.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1.5세 출신인 우리 홍민기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도전을 주셨는데요. 한 10여 년 전에 함께 이 1.5세 2세 아이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집회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안 되지만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얘들아, 너희 부모님들이 너에게 사랑해 달콤하게 그렇게 다가가서 말씀해 주신 적이 별로 없지. 그러시면서 대신 이런 말을
부모님들이 너에게 자주 하시지. 뭐가 되려고 성적이 있다이냐? 이러려면 학교를 때려쳐라. That means I love you. 부모님의 사랑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야, 빨빨거리고 돌아다니지 말고 빨리 집구석에 들어와. It means I love you so much.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으신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살갑게, 다정하게 사랑해라는 말도 잘 하시고요. 이 자상하게 그 마음들을 잘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정도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렇게 살갑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시는 것이 참 쉽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름도 때로는 잘 부르시지 않고 또 뭔가를 잘했으면 잘한 것에 대한 칭찬보다는 매너를 가지시고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엄하게 호통을 치시고 꾸짖는 그런 모습들을 참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을 잘 접하지 못한 부모 세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 일제강점기도 지나시고 전쟁에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험하게 살아오시기도 했고 또 한국의 유교적인 문화가 있었으니 그런 배경 속에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아쉽게도 부모와 자녀 세대 간에 참 만나도 서먹하고 뭔가 관계가 어려운 모습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관점을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도 정말 별 수 없는 분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 좋은 것만 주셔도 부족할 텐데 왜 우리에게 징계까지 우리 가운데 주시는가, 그럴 필요까지 있으신가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을 우리의 경험의 이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알려주는 하나님의 모습, 구약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과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건가. 그들은 바로 육신의 아버지들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고 육신의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하는 뜻대로 징계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 따라서는 아버지의 징계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정말 달갑지 않게 여겨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 징계는요, 오직 자녀이기 때문에 허락받는 스페셜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무차별적으로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한국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그때 한 스마트폰 회사에서 선수진과 관계자들에게 이 한정판 스마트폰을 제작해서 선물로 나눠줬습니다. 선물로 나눠주고 남은 것들은 판매를 했는데요, 더 이상 그것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니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아마 샀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을 갖고 있는 것은 뭔가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징계를 주신 것에 대한 이해도 그와 같은 이해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바로 부러움을 살 만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그러한 징계를 직접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하게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징계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에게만 허락된다고
말씀은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라는 말, 훈계, 가르침, 또 교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받는 과정 가운데 이제는 고령화 시대가 되고 어른들도 교육을 받으면서 어른들에게까지 확대된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쓰일 때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뜻으로 우리 가운데 징계를 주신다라고 말씀은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께서 때론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자녀들을 훈계할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감정 기분이 상해서 화가 나서 아이들을 훈육해서는 안 되겠지만 인간인지라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기분이 상하셔서 우리를 내팽개치듯이 우리 가운데 한번 당해봐라 징계를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신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고난을 훈련으로 알고 이 시간을 잘 참아내라 라고 말씀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님들의, 특히 어머니의 잔소리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안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른만 되면 부모님을 떠나 독립하리라 생각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상 어머니가 곁에 계시지 않으면 늘 자상하게 하나하나 일러주시던 그 음성을 그리워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할 때는 너무나 귀찮으면서도 그리고 부담스러워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일러주었던 내용들이 이제 더 이상 눈앞에 어머니가 계시지 않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 마시면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늦게 돌아보면서 후회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징계의 소중함을 사실 징계를 받을 때는 알지 못하죠. 그게 바로 솔직한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부터 저자는 말합니다. 이 징계는 우리의 위익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는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로마 사람들이 그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고, 이에 더해서 유대인들은 그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위협할 때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바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허용하신 손길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인내하고 참아내며 하나님을 붙잡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도망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이런 훈련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의와 평강의 열매를 허락하시고자 하신 뜻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수련회를 받습니다. 한국형 수련회, 한국 스타일의 수련회에서는요 꼭 등장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밥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들어보셨나요? 밥절.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아이들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순순히 밥을 주지 않고 요절 말씀을 외우게 해서 요절을 외운 사람들이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주 많은 인원들이 수련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 식당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당히 시간을 배분하기 위해서 이 요절 말씀을 외우게 하기도 하고요. 또 그 기간 동안 주신 그 주제에 따라서 그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인교회들에서 적지 않은 교회들이, 세계의 많은 교회 한인교회들이 이 밥절을 꼭 고수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려운 것은 한인교회는 우리 자녀들이 이 한국어에 참으로 어려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에 따라서는 이 신토부리를 너무나 중요해서 요절을 외워도 영어로 외우지 않고 한국말로 굳이 외우게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사실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말에 한참 관심이 없는 초등학교 9학년,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은 참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교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걸 넘겨주고 식사를 하게 하려고 하지만 이 불꽃 같은 눈초리로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같은 동년 친구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가장 사용한 무기 뭔지 아세요? unfair하다고 하는 거죠. 똑같이 fair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기들은 했는데 왜 쟤네는 봐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이 손짓 발짓 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잘 외울 수 있도록 도와줘서 결국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치사하게 밥 가지고 왜 이렇게 어렵게 구느냐고 하는 것이죠. 한국어 뭐라고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아이들은 얘기합니다. 불만을 가지고 속상함을 토로합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결국 그들에게 밥을 먹이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불평을 갖게 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밥절은 배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밥 한 끼 먹지 않는다고 큰일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죄에 빠져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의 공로가 아니었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종로를 타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때때로 징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의 길 가운데 악한 세력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시탐탐 영적인 전쟁을 우리 가운데 붙여올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넘어져서 포기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다시금 굳건하게 믿음의 경주를 하고 나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징계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우리가 모르지만 영적인 전쟁터에서 공격을 받고 죄의 유혹을 받으면 여지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담금질을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을 솔직히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주시는 징계에 우리는 낙심하고 쓰러지고 가던 길을 포기하고 피곤함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고 이성환 목사님께서 생전에 저에게 강력하게 부탁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사는 사모님께서 은퇴 전까지 십수년을 유학과 또 이민 생활에 피곤하고 지친 이들을 보면 너무나 쨍한 마음이 들어서 밥이라도 한 번 더 먹이고 또 예배도 모임도 가능하면 짧게 드려서 그들을 위로하고만 싶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그 사랑의 결과로 내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이 자리를 채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정말 후회하고 마음 아프신 것이 그들이 힘들까봐 말씀으로 더 훈련을 참아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저에게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처음에는 좀 힘들더라도 반드시 말씀 안에서 잘 훈련시켜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말라 당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칠레에서 이곳으로 올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을 따라 저는 이곳에 왔고요. 그때 주셨던 마음과 다르지 않게 이곳에서 16년 사역하셨던 은퇴하신 목사님을 통해서도 동일한 음성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나나이와 한인장로교회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너무나 사랑하셔서 때로는 징계를 주시고 때로는 훈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돌아봤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더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할 때는 훈련과 연단, 징계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환란이 오고 미혹이 올 때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와 채찍질 가운데 복종하고 그의 거룩하심을 던지는 사람들은 견고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2장 5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여러분, 평안할 때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나에게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요단강 물이 넘치는 순간이 시시때때로 우리 가운데 엄습하여 올 때 어찌할 것입니까? 그 시간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징계는 하나님의 훈련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허락되고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디모데 회원님, 어쩌면 디모데 회원들은 가장 바쁘고 분주하게 힘을 내어 살아갈 시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종하고 주님의 간섭하심 앞에 견고히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는요, 바로 바울의 영적인 나눌로 잘 배우고 실천하고 주의 징계와 또 연단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해서 온전하게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디모데 회원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둥과 같은 존재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아주 열심히 이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맥이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손, 약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무릎, 힘을 주시고 일어나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온전히 순종과 복종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때로 우리 가운데 찾아온 징계와 같은 아픔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언제이셨습니까? 까마득한 과거입니까? 아니면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닥쳐올 것 같은 미래에 어느 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함께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강건함으로 견고함으로 서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우리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